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사람을 찾아주시면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고 있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영상으로 하고 있어서 제 귀로는 실질적으로 들리진 않지만 집에서 다 아멘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고집으로서는 절대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뭔가 더 우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한 것 같이 의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서 그리고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사람을 찾아주시면 그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축복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그런가요? 죄인이었었다가 의인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고아였었다가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게 되고, 이 세상의 시민권자들로서 허덕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막 씨름을 하면서 싸우면서 고되게 살아가다가 그 시민권을 내버려 두게, 버리게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자들이 되게 되는 그러한 또 영광도, 그러한 축복도 얻게 돼요.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다 얻게 되면은 그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나님 왕국의 또 혜택을,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고 그래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국의 시민으로서 이제 영원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누릴 그 기쁨과 축복을 맛보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교인이 되어 또 벌써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축복된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의 세계를 제대로 보게 되고, 물질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갖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악의 세계도 있다는 것, 사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도 있다는 것. 그래서 신분의 변화, 진리의 변화, 그리고 진리의 훈련, 지혜의 훈련,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거듭난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격의 훈련, 이러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한 축복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축복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사역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보냄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또 입혀주시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신분만 가지고 존재하는 것, 거기서 끝내게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그냥 복음 사역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그 복음 사역에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러한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생전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 복음 사역에 몸을 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할 일들을, 그러니까 선한 구원의 일들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우리들을 훈련해 주시고 필요한 것 더해 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대로. 근데 여기서 만나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수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기 때문에, 찾아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은 정말 계신지도 몰랐었던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영의 눈이 뜨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사역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선교사, 프로페셔널, 어떤 기독교 사역자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 뜻은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교라는 의미. 이 선교라는 건 파견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따온 용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는 그래서 선교를 미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션.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따온 영어. 파견, to send out, to send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기독교 신앙을 널리 선전하여 널리 펴는 그러한 일을 뜻한다라고 이 사전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그러한 일을 뜻한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 모든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설명하고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삶을, 내용도 그렇지만 그 내용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그 삶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선전하고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교하는 일에 가입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때문에 파견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자신의 편하고 익숙한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보냄을 받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편하고 익숙한 울타리 안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 싫은데 밖으로 보냄을 받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누구나 편한 거 다 좋아요. 인간이라면은. 그리고 익숙한 데에 늘 머무러서 그 익숙한 일들만 우리는 하려고 하지 새로운 것 하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한번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면은 바꾸기 싫은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보면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종류가 크게 나눠서 둘로 있다고 하면은 이 PC 계통, 윈도우스 계통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맥킨토시 아니면 애플 쪽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종류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있는 게 크게 나눠서 있다고 우리가 친다면은, 대개 보면은 처음서부터 이쪽 PC 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거기에서 PC에서 이 애플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플을 처음부터 사용하면서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또 PC 쪽으로 이 윈도우스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편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도 배우려면은 귀찮으니까, 시간 낭비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두 개 다 사용하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그 고향에서 친한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게 그에게는 더 편한 것이었었고 익숙하고 굉장히 그에게는 안전한 것이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이제 그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고 파견시키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이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똑같이 우리들을 만나 주셨을 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편하고 익숙한 울타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만 있으면은 밖으로 내 편한 자리에서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선교사님들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로페셔널 사역자들은 아니지만 어떤 기독교 안에서의 프로페셔널 사역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사역자들로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 하나하나가 마련되어 있는 건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고 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로 계속 여러분들을 미시오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갖다 이렇게 뒤에서 나가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어쩔 때는 밀어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편한 데에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손해 안 보고 모든 게 유익하고 나한테는 이익이 있고 안전한,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위주로 그렇게 된 그러한 환경 안에서만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 주실 때에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위주로 있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마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 탤런트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보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이런 삶의 이 패턴이 평생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지치시면 안 돼요. 어저께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하지 않아도 된다. 왕년에 내가 이만큼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냄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막 나갔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다른 먼데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나의 이 마음 안에서 이 삶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지칠 수가 있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년에 많이 했다고 그래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평생 이게 이어지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평생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남아 있을 때 평생 동안 그렇다면은 그 안전지대로부터 내가 익숙한 그런 자리로부터 불편한 대로 우리는 늘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때 쫓겨나서 광야에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그게 이제 자기에게는 편하고 익숙한 그러한 삶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머물게 안 하시고 불편하고 위험한 자리로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서 바로를 또 상대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반대하는 바로와 애굽의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야 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내보내 주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를 그 중에 한 명 선택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는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익숙해져 있고 편하게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만나고서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이 그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라고 저와 가까이 하시지 마시라고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반대로 베드로에게 아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만났고 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됐으니 너는 이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그러한 그 조그만 범위 안에서 불쌍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상대로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도 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 또 그와 다른 사도들 정말 자기 편하고 익숙한 조그만 우물 안에서의 그러한 삶, 그 밖으로 나아가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은 제일 편한 일은 그냥 자기들의 안전한 또 지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축복의 제도 안에서 그냥 자기들이 받아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편하게 잘 지낼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기 싫은 어려운 진리의 그 말씀들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사실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면서도 누가 지적해 주면 굉장히 싫은 거거든요. 특별히 그걸 크게 외치고 떠들고 심하게 지적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 선지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왕에게까지 가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서슴없이 말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보내심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었습니다.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돼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위험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확실하게 늘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보내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결국 그 두려운 사역의 길이 축복의 사역의 길이라는 것을 갖다 알려주세요. 그 누구나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신앙 간증들을 하면은 서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시작은 되게 보면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마음 상하는지 성도님들과 아니면은 뭐 다른 사역자들과의 갈등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지친 모습들을 갖다가 나누다가도 그러나 그 대화가 계속 되다가 나중에 가서 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고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갖다가 말씀들을 하세요. 다른 일을 그렇다고 해서 하겠냐? 아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늘 말씀들을 하세요. 힘들지만 어쩔 때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욕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회개도 할 수 있게 되고 새롭게 볼 수도 있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 같이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되요, 힘들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희생하는 게 많아요. 시간도 뺏기고 탤런트도 뺏기고 어쩔 때는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그랬는데도 욕먹어요. 욕먹을 때도 있고 뭐 하여간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데 그러나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당장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함을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큰 그래도 축복인가.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더 있을까. 의미 있는 게 이것보다 일이 더 있을까. 그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모세, 베드로, 모든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보이진 않지만은 마음속 깊은 데에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서 그 사역을 항상 즐거워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래서 미시오, 파견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목적이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제일 큰 축복이, 세상적으로는 제일 큰 축복이 돈을 더해주고 먹을 거 더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이런 데서 그 차원에서밖에 안 끝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때는 복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으로 영원함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러한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런데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각오가 안 돼 있으면은 분명히 그 PTSD 아니면 그 빅 셔크를 먹을 거예요. 일을 하다가 그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욕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심하게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미리 처음서부터 각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각오를 하게 되는 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서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분명히 그 희생하고 손해 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은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3절에 가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반드시 그의 그 편하고 안전하고 손해보지 않는 자리에서, 고향에서, 그 집에서 떠났어야만 됐었던 거예요. 안 떠나고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떠났다는 거죠. 다 짐을 챙겨서 조카와 함께, 그 가족과 함께 떠났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늘 희생하시고 손해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내가 혼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퍼부어 줘야지만 돼요. 이게 참 힘든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머리로는 알아도 삶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힘든 것인지.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은 아주 굉장히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분이신데, 그분이 처음 한국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에 보니까 한국의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그 방식이 미국과는 정말로 달랐었던 것을 갖다가 알게 됐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딜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술자리를 만들어서 뭐 기생집에서 그리고 또 뇌물을 갖다가 이 몰래 이제 주면서 그러한 자리에서 비즈니스 딜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한국에서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께서는 그때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확실하게 아는 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을 죽어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손해를 봐도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분은 그래서 뇌물 안 먹이고 술자리 만들지 않고 뭐 기생집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하시던 그대로 딱 이 각서 그대로 그 컨트랙트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힘드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딜링을 안 하려고 이제 그러다가,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매번 바이어들은 매번 가서 술 마셔야 되고 뭐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꼭 가야 되고 뇌물 그것도 받는 것도 이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한 그러한 상태에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 장로님께서 기독교의 개념대로 비즈니스 하시는 것에 더 안정과 안전성을 느끼면서 결국은 하나하나 차츰차츰 다 이 장로님을 통하여서 모든 비즈니스를 하고 바이어로서 바이를 하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기독교의 이 개념대로 모든 것을 하니까 사기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러한 위험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믿고 신임하면서 되려 이 장로님의 비즈니스가 더 잘 됐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영광과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쪽 사람도 죄 짓지 않게 축복을 한 거거든요. 되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좋아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이익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불법적으로 할 때가 있을 그런 유혹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된다면은 그러한 이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 더 고생하면 되고, 여러분이 손해를 좀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또 다시 한번 돌아와서는 이게 다 축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다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누구에게나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보지만 이거는 당분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당분간의 일.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하고 떳떳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영생을 정말로 즐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갖다가 체험하는,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두려워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사역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따라갔듯이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고 남들이 다 치링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수행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의 그러한 어떤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항상 우리들의 주인 되주시고 우리들에게 우리 생각보다 더 귀하고 뛰어난 지혜와 진리를 더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축복이 끊임없이 저희들 삶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편한 곳으로 밖으로, 안전지대로부터 밖으로 우리가 늘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보냄을 통하여 참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고, 참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